오늘 저는 같이 교동한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는 예배마다 계속해서 기도원을 통한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받아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날 밤에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급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 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면 안 돼요. 연기하면 안 돼요. 그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때를 줄 때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때에 승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미디안 공격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용사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춰두었다가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함성을 지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로 잠들게 하고 기드온의 용사들의 소리에 깨어나는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기습당하니까 한밤중 깨어나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서 행하시는 강권적인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걸어만 날 살리라 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또 옷도 걸치지 않고 도망갔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연락을 지어서 테러를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하면 첫 번째, 나를 본받으라.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7장 17절 다시 한번 그 앞에 17절을 본문 앞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제가 지난 요 17절 말씀은 지난 저녁에 강의한 말씀인데 그때 믿지 하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오늘 이 작전명을 한다면 횃불 작전이라. 이 횃불 작전, 여리고 작전 같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작전 한 것이 아니고 오늘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작전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편 81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이런 약속했어요. 여기에 이 횃불 작전은 이 300명 가운데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삐걱거리면 이 작전은 절대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꼼짝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는 내 하는 대로 하라. 그걸 나를 본받아 내 말대로 따라하라. 그래서 항아리 깨르라 하면 벅석 깨뜨리고 소리치라 하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서로 놀라가지고 죽이고 도망갈 때 기드온의 300용사는 오늘 8절 말씀 보면 진영 주위에 서서 나오는데 이 번역 이 성경 바로 앞에 성경 보니까 당처에 서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진영 주위에 서서 당처에 서서 이 말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 성경은 자리에서 움직이게 안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적군들이 서로 죽이고 도망갈 때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포위했던 저 아람 군대가 도망을 칠 때에 그 적군들의 그 진영에 금붙이 은붙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적군이 막 도망을 칠 때 따라가서 죽이고 싶고 거기 있는 금붙이 은붙이 전리품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300명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기드온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참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듣지 않고 참으로 불행수행하다가 죽었던 그런 사람과 달리 어느 한 사람도 개인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은 다른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말씀하여요. 주여, 내가 은혜 받아야 교인들이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내가 들어야 성도들이 듣고, 그래서 저는 시간마다 이 자리에서 외치는 말씀, 제가 전하든지 부목사님 외치든지 누가 전하든지 이곳에서 이단이 아니고 다른 소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믿고, 저도 밑에 앉을 때 수요일날 시간마다 아멘 할 때 붙어주는 말씀을 체험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음성을 듣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데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면 그때 말씀하시고 사람을 세우라, 부사레를 세우라, 올리압을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세웠더니 그들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혜도 있고 손재주도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니까 여러 가지 성막 기와 모든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무늬까지 만들었는데 자기들 노하우 경험 따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규격 따라서 모양 크기 모든 걸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명한 대로 했다. 근데 모세가 뭐 건축가가 아닙니다. 조각가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전혀 재능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전문가가 누굽니까? 오홀리학과 부사렐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에다가 하나님의 신이 또 임했습니다. 원래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공구락건 만져본 적 없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구나, 순종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저는 주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가 성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주님 수준까지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자라되 믿음이 성숙하되 말씀대로 해야 되지 그 말씀에 내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도 기드온처럼 나를 품본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도한다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교회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중고등부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외지에 대학 가기 위해서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외지에 가게 되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대구에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 영양에서 청송에서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간 건 난 몰랐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때 대학생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됐어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목사님 자기 아버지 목사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면 교회 가고요, 여기 오면 교회도 안 가고 오만 가지 호닥질만 해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할까? 그 1차적인 이유는 부모에게 있다. 요즘 부모가 신앙의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교회 나간 자고 나가면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교과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삶, 내 신앙의 모든 패턴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뒤를 이어는 많은 자들이 따라서 와도 될 만한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나의 나됨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님 덕택입니다. 그런 고백했어요.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님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는 죽었지만 새로 들어온 계모, 그 계모 어머니가 천사 같은 신앙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요즘 신문에 또 매스컴의 TV에 그 칠곡 계모, 울산 계모 그저 아이를 짓밟고 죽인 그런 계모 말고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같은 계모. 사실 주기철 목사님도 사모님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기가 낳지 못한 그 자녀들을 내 자식같이 신앙으로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낳았든지 낳지 않았든지 간에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참으로 신앙을 본받을 만한 그런 귀한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한 대로 따라하라 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하고 뭐하노, 출세해라 이런 말만 하다가 나중에 주님 오라고 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아이고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때 벌벌 떨지 말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자녀들에게 좀 아이들이 좀 지금은 싫어해도 나중에 아이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그 귀한 말 한마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큰 참으로 가히 말씀이 되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서 귀한 말씀으로서 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무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도원 300용사들이 무기들을 어떤 무기였습니까? 세 가지죠. 무엇이었습니까? 나팔과 그 다음에 항아리와 세 번째 뭡니까? 횃불이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원래 이 기도원이 15만 명 넘는 저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 불며 불러 모았을 때 몇 명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그 3만 2천 명이 15만 명 넘는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에 역부족인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보내라 하니까 2만 2천 명 가버리고 10,000명 남아 그것도 많다 9,700명 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 지원병이 다 있었다면 오늘 이 횃불 작전은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무기를 다 소주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팔, 항아리, 횃불 3만 2천 명이 들고 있던 거 갖고 가지 않고 다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300명이 나팔도 300개, 항아리도 300개, 횃불도 300개를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놀란 그 역사 앞에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참으로 불평도 나서는데 시간 지나가 보면 그때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리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이성의 판단으로 경험으로 볼 때는 이거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경초라.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적. 이 구약 시대의 시간 계산은 해 지는 시각과 해 뜨는 시각을 중심으로 세 부분을 나누었어요. 해가 질 때부터 밤 10시경이 초경입니다.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경입니다. 그 다음에 밤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는 삼경이라. 이렇게 1경, 2경, 3경. 2경 초라 하면 한 10시에서 1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여기에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이때는 외부에 대해서 경계가 소홀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같이 육군대학교에서 주일학교도 섬기고 나중에 이제 합창의장까지, 또 그 앞에는 대구 이군사령부 사령관까지 했던 이필섭 장로님은 저 충청도 당진 사람이라서 별을 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거의 한 90%가 경상도산 별 다 달아보고, 거기다가 또 90%는 대구 사람들이 한 60% 달아보고, 저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못 달았어요. 충청 사람들은 절대로 못 달았대요. 그런데 그때 집사님은 64, 16기로 대령까지 달는데, 대령을 달게 되면 전방에 사단장이 불러야 됩니다. 옛날에 불렀는데 다른 사람은 달자마자 다 불러가는데 대령 달고 1년 반 동안에 아무도 안 불러가지고 계속 육군대학 거기에 전술학 처장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노태우 그때 이 구사단장 사단장이 불러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가기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 연대장 맡을 때까지 아침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은 1년에 신구약 성경을 몇 번 보냐면 16번 봅니다. 많이 보죠. 정말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1년에 휴가 한 일주일 받으면 사흘 동안에 금식기도 한 사람, 금식기도 하고. 왜 하는가 물어보면, 당진에 우리 아버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이분이 원래 예수 믿지 않은 분인데 대위돼 가지고 미국 콜롬비아대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국제 전화 아내에게, 여보 교회 나가라. 딱 한 번 끝이라. 와보니까 아내가 교회 안 나가네. 이혼하자. 그래 놀래가지고 아이고 푹푹 빌면서 교회 나가겠다. 지금 사모님은 권사님이 됐고요. 철저한 분이신데, 이분이 연대장으로 나가는데 임진강 거기에 부대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공비들이 한 번도 침투한 적이 없는데 공비들이 드디 침투해서 1, 2, 3, 4, 5, 6 초소가 있으면 뭐 공비들이 출몰 안 하니까 1, 3, 5, 7 하든지 아니면 2, 4, 8 이런 식으로 보초를 서는데, 그거는 뭐 주변 사람 마음대로예요. 근데 되게 보초병들이 보초 교대할 때 시끌시끌시끌합니다. 이 공비들이 물속에서 데려온 가족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거든요. 오늘은 1, 3, 5니까 2, 4, 8로 침투하자. 그런데 일이 되려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고참하고 아주 신참 그렇게 세우는데, 이것들이 상병들 병장들은 초저녁에 다 쓰고 건방들은 2달짜리 1달짜리 한밤중에 해가지고 끼리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참들이 막 시끌시끌하고 그렇게 하니까 벌써 공비들이 어느 곳에 침투한다 했구나. 근데 주변 사람이 술을 이빠이 가면 이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먹고 갑자기 1, 3, 5인데 갑자기 2, 4, 8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가 바꿔가지고 서는데, 근데 이제 한 새벽 한 2시, 3시쯤 돼가지고 이제 훈련 받고 딱 2달 되고 석 달 되는 둘이 가서는 거예요. 배운 대로 보이면 30m까지 접근시켜서 푹 쏘라는 거예요. 뭐 꼬물꼬물한 게 뭐 보이더래요. 그 둘이가 슉 하면서 계속 50m, 40m, 30m 오는 거 살살 뻘 기어 오는 거 푹 쏘가지고 고백 3명을 다 잡아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별 달았어요. 그 다음 12.12 사태 때 그때 구사단에서 꼬물 탱크 몰고 덜덜 오는데, 그때 수경사령부에서는 일개 대대가 이 기갑사단이 기갑부대가 가고 얘는 일개 중대 끌고 가, 거기서 불받아들 뻔을 하는데, 이 수경사령부에서 차종령이 그때 예수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서로 아는 사이요. 처장님, 그건 처장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합세해가지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다 그때 만남 뻐벙 터졌으면 나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높이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남 끄집어내려고 남 짓밟고 이번에 선거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없는 거 거짓말은 남 끄집어내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날 서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초 교대하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버려서 미안합니다. 하여간 보초 교대하는 시간에는 이게 시끌시끌합니다. 정말로 시끌시끌한데 그때에 외부의 경계 소홀할 때 그때 드디어 횃불 작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나팔을 불어 300개 나팔을 불어 보십시오. 동시에 항아리 깨뜨는데 항아리의 끼리 옆에 있는 이 동료 항아리하고 같이 벅 깨니까 300명이 깨지고 그리고 저 횃불이 그 속에는 횃불이 환하게 보이니까 또 함성이 300명이 동시에 하나 둘셋 해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기에 적군들이 막 무너지는데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이 많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은 거 죄는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36페이지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키를 축원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기도원 전쟁에서 기도원의 300 용사가 무조건 순종한 것처럼 기도원 용사들이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법이 영적 전쟁의 기준이에요. 매뉴얼이에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우리에게도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그 사건 그 당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역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성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므로 지금 또 그것들은 오늘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적 전쟁 싸움에 있어 그냥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팔과 횃불은 소리나는 진리고 또 소리 없는 진리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질그릇이라. 질그릇은 노꾸러로 달라가지고 쇠붙이 달라가지고 좀 부딪히면 금이 벙 납니다. 좀 세게 붙으면 벗겨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끼어지기 쉬운 조금만 부딪혀 사고 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뭐 강하다 해도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감기가 많아요? 올해는 왜 독감이 많아요? 원래 감기는 이 빡질깁니다. 한번 걸리면 이거 뭐 오래 가고 얼마나 기침도 많이 한지. 그래도 한 감사한 것은 저를 불쌍해서 저는 감기 안 건 것은 감사한지. 우리 부모님 감기 들어서 꼴록꼴록 하던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인간은 참 약합니다. 저는 독감 걸려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아프고 또 내 배에 돌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움직이니까 난 애를 안 낳아서 보는데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애기 나오는 것보다 10배나 더 아프대요. 인간이 약한 것이 얼마나 약한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뭐 축구하고 하루 종지도 건강한 사람이 1년 이상 병상 누워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들고 코에 신기를 부르고 하나님 신이 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지,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나, 흙은 아무것도나, 항아리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든 그런 항아리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항아리에 뭐가 있습니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횃불이 있어야 무게가 되듯이 여러분 인생, 항아리 같은 인생, 즐거웠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무릎 꿇을 때, 성령님이 임재할 때 그때 쓰임받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상교 선무교 성도들 무릎 꿇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강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후소의 법,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오시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30년, 40년, 50년 교회 들락날락 해도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안 계시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가 않아요. 그저 보통들은 말을 열심히 하는데 예배만 들으려면 잠이 와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종종 그런 분 봅니다. 그런 분 상담해 보면 교회는 한 20년 다녔는데 권사님이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T 성경 공부하면서 모든 건 다 하고 싶어요. 왜? 이건 좀 체크하고 싶어요. 교인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속지 말라. 자기에게 속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속게 되면 심판대 앞에 가서는 늦은 거예요. 그 전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목사님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믿어도 오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아멘. 주님을 모신 성도는 내 안에 모신 주님 기쁘게 해드려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게 역사하신대. 우리 연약한 인생들, 하나 같은 인생들 여기에 횃불이 들어가니까 무게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과 39장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있죠. 요셉 얼마나 약합니까? 남의 집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속에서 가서 짓밟힌다 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계속 말씀이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끝을 맞추니까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 이야기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된 게 하나, 주식다 떨어지고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떨어지고 안 되고 사업에서 말아먹고 다 안 되고 난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주님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고 나갔더니 결국 주께서 막판에 주께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그러시나 마지막까지 가보자. 끝까지 맞춰보자. 끝을 맞춰보자. 아이들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것이 대구에 우리 교단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거기 장로님, 저하고 친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원로 장로님 되시는데 그 아이가 대구의 수성구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2부터 장로님이 교육부장 하시면서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공부하라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1학년 때까지 하는데 2학년 때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집에 가 아버지 보고 불어줘라 하고 막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인정도 하고 집에 사업하거든요. 막 피 빨아먹는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하고 데모하다가 체류탄 맞아가지고 눈 하나가 나갔어. 그 다음에 둘 다 신명돼가지고 집에 들어앉았는데 장로님이 땅을 치면서 차라리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영남대학도 하고 열심히 공부 대구대학도 하고 그다음 경북대학도 하고 지방대학도 하는 게 나가지고 신앙하면 좋을 텐데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끝을 맞춰봐야 됩니다. 부디부디 우리 자녀들이 뭐 메이지대학 들어가든지 가든지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하고 신앙지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끝을 맞춰봐야 돼요. 서울에 제가 동원교회에서 교육전사 있을 때 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주한대학 먹고 야간대학, 그때는 뭐 명지대학 야간 먹더만 그저 뭐 줄서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길에서 시험 돼가지고 자꾸 축복하시던데, 여러분, 높이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생들, 이거 포함재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면 아무것도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과 국회의원도 있고, 지금 또 교육감도 있고, 이래 만나보면, 아이고, 참 하나님 없는 인생들 참 불쌍해요. 포함 잡는다고. 포함 잡아봐야 도토리 기적이 아닙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높은 관직이 없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입니다. 아멘. 옆에 서로 축복하자. 당신은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네. 왜? 보배로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진흙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런 보배로운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부탁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가치는 내 안에 누가? 주님이 계신 것. 그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이 뭡니까? In Christ. 그 사도 바울 쓰는 이 로마서부터 13권 성경을 분석해 보면 매 장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아니면 한 장 끊어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계속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 안에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무 둥치가 있는데, 포도나무 둥치인데 가지가 붙으시면 저절로 새순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떨어지면 말라서 불쏘석에밖에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대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이죠. 대통령도 마련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나고 얼마나 참으로 빛깔빛깔 명문 가문입니까? 근데 이 케네디 가문의 조지프 케네디가 196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남 오녀 아이를 9명 낳았어요. 근데 그 사남 오녀 가운데 그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들 셋, 딸 하나가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첫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총 맞아 죽게 되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도 암살당하고, 큰딸 장녀 로즈마리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평생 정신병동서 살게 되고, 참 술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분이 명문 가문 된 것은 술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가슴 쳤어요. 내가 술장사 해가지고 참으로 술을 받는다고 많이 먹고, 이 술 먹고 얼마나 많은 가문이 망하고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폐가 망신하는가. 내가 그 대가를 지불받는구나. 그 가문은 명문 가문 만들고 그 가문에 대통령도 나온 거였지만,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 피아니스트 이희아 자매 아시죠? 이 자매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5개 있어도 피아노 저는 잘 못 치는데, 저는 하나 잘 치는 거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자꾸 쳐달래요. 한번 쳐주거든요. 저희 집에 일제 좋은 피아노가 한 대 있어요. 1943년도에 만든 건데 그 6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누가 사러 왔는데 10만 원 줄라 하더라고요. 야마하 피아노인데 43년. 그 놔두랬어. 나뭇값만 해도 10만 원 넘겠다. 근데 이 자매가 손가락이 4개밖에 없고 또 다리가 없기 때문에 무릎으로 걷겠죠. 계단 올라갈 때 우리가 응급기에 아이들 자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10살 되고 16살, 18살 사춘기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래서 길 가면 또 괴물 본 것이 놀림을 받고 따돌림 받고, 그래도 이 자매는 감정 표현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줘서, 이 자매의 연주 보십시오. 무릎이 없고 참으로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명랑합니까? 자살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서
정몽원 현대 아산 회장님은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동정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사업이 망하고 정치적인 배신도 하고 몇 년 감옥에 있다 해서 가든 그래서 죽는가. 그래도 남은 것이 아직 많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셨더라면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죠. 그런데 여기 이해하자면 가진 것이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가 반주하고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명예도 가지고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물질의 동그라미, 지식의 동그라미, 명예의 동그라미, 건강 동그라미 있어도 1000개, 10,000개의 동그라미에서 영은 영인 것입니다. 남이 갖고 있는 거 나는 말이 없어. 한 개는 있어요. 건강에 있으면 그 한 개 1 붙이면 그 10입니다. 할렐루야. 두 개 있으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모시면 너무나 많은 가진 것입니다. 주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대. 스바냐서 말씀은 내가 네 볼 때 기뻐서 웃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아리는 칼도 창도 도끼도 할 수 없는,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아무리 대포를 갖고 가도 해낼 수 없는 일, 참 비행기가 동원돼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참으로 여기에 항아리가 이것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 깨어질 때,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계신 주님 드러납니다. 아멘. 내가 부서져야 내가 모신 빛 대신 주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감추려 하고 자꾸 내가 나오면 주님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죽으면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주님이 빛같이 드러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6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빛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빛만 보고 동원되면 이 불망치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빛을 발합니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깨어질 때 죽어지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자,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은 서로 죽이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300명 용사가 그 많은 미디안군을 죽여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 다니면서 지원병을 모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병이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려 할 때 요단강 나루턱에서 악태로 가로막고 못 간다. 그래서 기도원 지시대로 적장 오렙과 수렙을 죽임으로 적진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전쟁 끝났습니다. 근데 유명한 이 성경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 쓰는 책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잔병들을, 적진들을 다 저 죽인 그 여자는 누구냐? 300명은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처음에 32,000명이 동원되는데 32,000명 무서우면 가라 하니까 22,000명 갔습니다. 또 이 10,000명 가운데 300명에 9,700명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가운데서 나라 위해서 내 한번 버리겠다고 저 앞에 헌신했는데 무서워서 가라 해서 오고 나니까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집에는 가지 못하고 집에 가면 마누라가 가족 식구들이 전쟁하러 가서 왜 하세요? 할까봐 가지도 못하고 아마 기도원의 300 용사와 함께는 하지 않으면 아마 대기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대기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전쟁에 가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 그렇게 몇 주 했는데 기록되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는데 그 사명 내가 감당되면서 떨어지면 그걸 끝장나게 한 번 더 기회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고 자기 갈 길 갔지만 주께 버리지 않고 찾아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같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려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같이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주여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회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날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감당치 못해서 오늘날 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들어서서 한 명이 천명을 다하고 둘이가 만명 다하는 그런 축복 주기를 축원합니다.